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가득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길과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찬양을 첫 곡을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좀 마음들이 어떠한지요? 또 세상에서 갔던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추위, 또 썰렁함을 갖고 이렇게 앉으셨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영혼의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적시고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모든 부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이 전 영역에 걸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5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게 그냥 가사로만 하게 아니라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어떤 증거가 되는가.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그 말씀이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걱정,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씻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옛날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자,
자,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하시오니 평안이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참 근심된 일이 늘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귀한 시간에 불러주셨으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찬송가 참 고전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부르는 그 새로운 복음도 참 좋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참으로 평강을 받고 가사가 참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주님 집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 세상에서 막 씨름하고 세상에 힘들게 살고, 우리 목사님 요즘 강조하는 게 있지. 우리 현실을 어디서 봐야 된다고? 영원에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금방 지나가는 인생.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일부러 막 앙심을 먹고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 막 일부러 범죄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주님 주시는 지혜대로 이렇게 살라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모든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다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자, 가사를 내가 이 찬송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너무 가사가 좋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 평안을 참 누리기 힘든 그런 존재. 우리 너무 약해. 주님께서 날 오라들 부르시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 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평안히 쉬어야 돼.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아파하는 부분 모든 것까지 다 구원해 주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중이란 말이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제 누려야 돼. 주님께서 누리라 하셨어.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이네 예리도 나이가 어려도 다 근심들 걱정이 다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내려 원하셔. 눈을 감고 이렇게 불러도 참 좋아요. 이 세상에 주신 내리만 참 평안을 몰랐구나.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내 주 예수 날로라. 어르신 오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다. 그 은혜를 영원히 이 세상에 곤고한 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다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제가 제 눈을 감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평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화 우리 가운데 이제 가득하게 됐는데 이 시간 진정과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한 우리 목사님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오늘 구별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이 옛날 찬송가 몇 장인가 모르겠네. 잠시 세상. 54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죽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게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번 더 부르고 우리 문 사모님께서 예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아 가지고 지금 언제나 사모하며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깊은 덫이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주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열린 천국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주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받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천년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으니 어리석은 저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찾게 하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이성과 판단이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같이 제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님께 합당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주의 종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하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근본으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 구절을 꼭 적으세요. 적으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은 다시 구절을 찾으시면 설교를 들을 때보다 더 한층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설교는 어느 정도 한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좀 힘드니까 메모해놨다가 그 말씀을 보시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굳이 붙여본다면 저는 이제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을 붙이는 게 좀 많은데 굳이 붙인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한 아담 언약의 성취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들 자주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 입장에서는 2번 죽어야 되니까 힘들었을 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목표가, 이 목적이 전 성경에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시간을 목표로 성경은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이 실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수넴의 여인의 아들이랄지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런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서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그들에게 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소문에 당신이 뭐 엘리야 같기도 하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선지자들도 그런 표정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었던 하나의 그림자적인 영화 같은 예고편과 같은 그 의미들이 다 어디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구체화시키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병들었다 죽었다 살아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표로 진행해 왔다는 사실. 성경은 철저하게도 창세기부터 출발부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어린아이들도 고백을 하죠. 그러나 철저하게도 이 11서신서, 신약에 나타나는 11서신, 모든 서신서가 전반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하반절에는 전부가 다 그러므로 되었고, 너희가 그걸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을 믿느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나머지 50%를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을 목표로 가야 하느냐? 성도의 삶이 무엇이며 교회의 삶이 무엇이며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점이 어디냐? 이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연약해요. 허약체질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자꾸 위로를 삼아버리냐면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 자체가 부활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핑계 부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비겁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권투시합에 나갈 사람이 연습을 하나도 안 해놓고 피 터지게 연습 안 해놓고 저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모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가봐야 질 거야. 그건 비겁적인 거예요. 일단 내가 시합이 있었으면 그가 어떤 존재든지 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 그것이 우리 인격체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던 그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인격체적 부활이지 또 다른 어떤 생명체의 부활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이 허약체질을요, 강체질로 바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의 어린 나이 때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해버려요. 어른 돼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릇이 한번 굳어져 버리면요, 그 틀으려고 하면요, 아주 힘들어요. 깨트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이 굳어져 버린 이 성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현재는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서 알았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허약 체질에서 강한 체질로 바꿔야 돼요. 있습니까? 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차분하고도 꼼꼼하게 빠지지 말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삶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 진리를 이해하겠느냐? 그러면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living sacrifice다. 그게 진짜 예배적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가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가벼워요. 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나는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항상 두드러 맞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버려라. 마귀와 싸워라. 우리에게 그런 저돌적인 메시지를 주셨지. 항상 두드러 맞고 자빠져라. 오늘도 넘어졌네요. 자빠졌네요. 이런 연약한 그런 언어를 이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게 참 비참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싸울 때 정 두드러 패면 10대 맞더라도 한 방은 때릴 줄 알아야죠. 안 되면 짱돌아 집어서 찍어버리든지 아니면 병이라도 깨서 찔러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칼이라도 빼서 그냥 설쳐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놈을 물고 자빠져 늘어지든지 그거에 우리 영적인 깡다구가 있어야지 맨날 자빠지고 맨날 핑계거리고 한 거예요. 연약해서. 그건 자기 합리화죠. 우리의 진정 연약함을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나는 여러분들 공동체로 훈련시킬 때 강하게 시킨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뭐든지 강하게 훈련받는 사람은 강하게 전쟁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그리고 부활의 신학. 이게 우리가 현재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저돌적이고 얼마나 그 파워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메시지가 오늘 엄청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적어서 또 한 번 보고 새기고 되새겨서 되씹어서
더 이상 허약 체질로 살지 말아요. 알겠어요? 더 이상 강하게, 강하게 좀 크리스찬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진리 안에서는 참 멋있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항상 약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 보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걸 원하지 그냥 항상 위축되고 너한테 막 두드러막 그렇게 다니면 부모가 그거 화병나서 못 살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빌빌거리고 그냥 맨날 어떻게 좀 여성스럽게 그렇게 살고 그러면 못 써요. 오늘 우리 메시지 통해서 우리 실만할까 그런 걸로는 좀 깜다고 영적 깜다고요. 아멘. 조직 깜다고 가지고 그런 영적인 깜다고가 참 대단하다. 그 사람들 믿음 그러면은 저 실만하면 못 따라간다 그러지. 게임도 안 된다. 어떤 이런 영적인 거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 우리가 볼게요. 서론은 잠깐 끝났고. 자,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죠? 모리아산에서 그렇죠. 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을 제사함 제물로 드린다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 그건 철저하게 금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뭔 이삭을 그냥 번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살을 각을 뜨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회를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태워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약간 뭐 정신이 가신 것이지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그 이삭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너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그는 너의 발꿈치를 물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항상 완성해서 과거를 조명하면 해석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3살 때, 4살 때는 외놈들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데서 조명을 해보면 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막대기 칼을 잘 만드는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신약에서 반드시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흥분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지 알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22장에. 하나님은 거기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아담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할 텐데 너희들을 넘어뜨렸던 사단으로부터 너희를 구원을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할 것인가를 그 모리아산에서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이삭은 뭐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 이후로 계보에 가보면은 이삭이 인류의 대표예요. 믿음의 자손의 대표예요. 그 대표가 뭐예요? 지금 죽게 되겠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이삭 대신에 뭐예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러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아사도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짠조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냐는 말이죠. 그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부터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성경의 주제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경륜과 시나리오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딱 바라보고 저분이 바로 모리아산에 예비되었던 인류의 대표, 인류의 전체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독자인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본 거예요. 이 이삭은 인류의 대표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이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삭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죽이지 마라. 인류의 대표로 첫째 아담인 아담은 범죄하여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렇죠?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실질적으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사건이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의 희생 사건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뭐예요? 이삭은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할 것을 그때 이미 영화 같은 예고편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도 받지 못했지만 감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 때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났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그의 독자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짜여놓은 하나님의 각본이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자,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잘 적어놓으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황금성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전에 자기 아버지 때를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말이에요. 그곳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한번 하죠. 어떤 실수를? 군대의 숫자를 세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하나님 속상했어요. 자,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60만 대군이 80만 대군이 그거 쉬는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요. 당연히 쉬어야죠. 보병이 얼마고 해병이 누구 며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죠. 이스라엘은 완전한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군대 장관이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지 다윗의 군대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한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셌다는 것은 큰 직무유기라는 거죠. 자기는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군대를 씌웠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벌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보인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승리로 이끌었지 다윗의 군대도 여호수아의 군대도 이길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에요. 다 게임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 무려 7만 명을 죽여요. 재앙.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 모리아산 이지역에 올라가요.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 장소가 어디냐면 이 모리아산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범죄를 용서해 준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번제물로 뭐예요? 희생의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다윗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돼요. 자,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절기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철저하게도 그리스도 밖에 어떤 것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번제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번제물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던,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리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고다의 산이라고 그들은 딱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가 바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가 범죄를 드림으로 용서해줬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들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의 그림자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리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도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요한의 고백처럼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과거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그 모리아산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했던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그 파괴되어 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유일하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속죄제를 지낼 수 있었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그곳 모리아산에서 주님은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20장에 이 요한복음 20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늘 이 쉽게 말하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과 표적을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죽고 부활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랬죠? 그러죠? 자, 구약 시대에 나타난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기적도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자 구약에서 그런 사건들을 미리 다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만족히 여기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만족이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때요? 좀 힘들어요. 내가 우리 바울이가 뭐 이 앞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뭐 아파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만족하다가 뭐 그런 아파가 있겠어요? 이건 우리 이성으로 우리 논리적 사고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었던 이유가 어디서 믿었냐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아떨어졌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냐면 969살을 살았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됐지만 이건 도저히 비진리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성경은 역시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가 믿게 됐다고.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분명히 자기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온갖 조롱과 채찍을 맞으며 죽고 부활함이 하나님의 만족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맞죠? 응? 우리 사랑하는 준기가 그냥 전부터 드렁드렁 있어. 엄마 미치고, 야, 너 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냐? 아, 이거 옆에 애가 좀 나오고 달려라는데요. 그럼 뭐, 너 미쳤냐? 빨리 안 나가. 미쳐.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죠.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적어놨다가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어. 이때는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보세요. 아들이 비참하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마지막 팬티까지도 벗김을 당해서 그들에게 제비뽑기로 찢기고 상한 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안 맞죠? 네, 안 맞잖아요. 그러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전혀 말이 안 맞아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그 당시에 로마법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그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십자가의 처형.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기도하면 좀 조심하게 하세요. 함부로 할 말 아니에요. 책임질 말은 뭘 좀 안 해야지. 하나님 나 영광에 살아보게, 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이게 십자가의 신앙. 그 처절하고 그 절망적이고 그 살찌끼며 온갖 추모와 추태를 다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웃음거리지만 예수님 앞에는 영화로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 또한 특권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가 무엇을 시켰어요?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미션을 줬단 말이죠. 너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삶의 목표가 당신은 뭔가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줬어요. 그 목표를 어디다 줬는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를 향해 가라. 우리 교회와 성도는 힘들지만 숨이 탁 막힐 것 같지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고 머리가 쪼개져 버릴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 아멘.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 이 비전이에요. 그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 성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 창세전은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가지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상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의 삶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 일찍이 아담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그 모리아의 이삭으로 이제 참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성전에서 그 백성들과 유일하게 대제사장과 1년에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그 아픔 가졌던 아버지의 마음, 그 다윗이 범죄하여 모리아산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가 번제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그 장소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삭의 실체로, 그리고 다윗이 번제를 지냈던 번제물의 실체로, 그리고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실체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뒤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운 자리로 제가 복귀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너희들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가지.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짧은 인생에 썩어짐에 종노르면서 나사로가 죽어갈 때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그리고 조문객들을 볼 때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어짐에 종노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일찍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처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죠. 아주 강력범들만, 아주 이게 구제 불리는 애들만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십자가였어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성, 저와 여러분의 이 죄들, 이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이 죄를 위하여 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저주의 십자가인데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모리아는 히브리어로 모리야입니다. 모리야. 뭐냐면 이것은 야해, 여호와께서 기쁘게 보아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모리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모리야예요. 야해. 하나님이 기쁘게 보여짐을, 우리가 기쁘게 보여짐을 당한 거예요. 수동태요. 우리가 기쁘게 보여짐을 당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기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 적은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왜요? 우리를 살리는 자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보아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은 고통이었고 힘듦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충족시켰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작금의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빨리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돼요. 아멘. 회복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들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적 삶을 사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만족합니다. 우리 송선 여사가 오늘 저한테 자기는 가장 취약점이 자기 비하를 많이 한다. 비하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하를 많이 한다. 남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충격적인 언어를 써도 그냥 이렇게 위축돼버려요. 그런 대부분 그런 문제에 보면요, 뒤에 살아온 배경을 조금만 들어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깨진 마음이죠. 깨진 마음, broken heart죠. 약간 좀 깨졌죠. 그걸 이제 빨리 회복을 시켜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신앙의 깡다구가 여기 있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아무 한 필요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기꾼이라 더욱만 한 필요 없어요. 나를 그렇다고 막 죽여주고 당신은 막 공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괜히 공짜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네요. 전혀 나를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높아갈 것도 없고 나를 막 깔아뭉갠다고 해서 내가 막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나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바울 자신, 자기 자신을 절대 평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한 존재.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아들의 죽고 부활하심 안에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만족한 존재예요.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아들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 헤맬 때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고통을.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 때문에. 아멘. 아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를 말하자면 우리가 비록 어떤 존재로 살아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만족한 존재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자기 비하로부터 탈피입니다. 탈출할 수 있어요. 못 배웠어요? 병들었어요? 그게 어쨌든 영원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 정도 안 되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병들면 어쨌든 내가 좀 못 배웠으면 또 어쨌든 글을 하나 보니까 60대에 들어가면 학력이 평균화된다 그러대요.
잘 배웠으면 뭐 70대 가서도 나 하버드대 나왔는데 뭐 그래봐야 뭐 양론에서 같이 노는 신세인데 그게 뭐 같이 치매가 와가지고 뭐 핵가닥 하는데 뭐 그게 뭐 70대 되면 진짜 다 바보들 되고 80대 되면 뭐 이제 다 관에 들어갈 준비해야죠. 준비치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뭐 인생인데 뭐 거창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만족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만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본 어게인 됐어요? 나를 새롭게 창조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도움이 전혀 없는 100%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누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아들의 모든 수모를 겪게 하고 우리를 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우리를 판단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당. 얼마나 안 멋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그래서 위치할래요? 야, 주식에 예수 안 믿으면 뭔 돈을 저렇게 잘 번가? 열받네. 조금 좀 권세점 있는 애가 와가지고 아유, 저 국회의원 누굽니다. 저런 거 진짜 똑똑해서 급해지다. 야, 나도 저 오바마 대통령처럼 나도 저렇게 안 돼서 저렇게 하면 되면 좋겠는데 나는 저 삼성 같은 저런 재단을 만들 수는 없나?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뭔 하나님 안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삼성이 이룩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변에 엎어지는 꼬막껍질 하나 있고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지구가 1000억 개가 뭐야? 한 은하계가 되는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뭐 껍죽거려봐야 그게 이 세상에 뭐 박사학위를 1000개, 10,000개를 갖고 있었다 해봐야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약간의 일 부분 연구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집안 쳐다보다가 이비인후과 원장되고 하루에 원생이 눈만 쳐다보다가 동물과 생물학 박사가 되고 하루에 나무 이파리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뭐 어쨌다 하루에 별만 쳐다보고 있다가 천문학 박사들 뭐 그게 어쨌다 하루에 이빨만 쳐다보고 있다가 치과 의사 그게 뭐 그렇게 뭐 참 공부 12년 하고 와가지고 내가 치질 수술만 나 들어와서 못 살겠다 그게 뭐 어쨌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아휴 사자 들어가면 그냥 다 벌벌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한 존재로 이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 있는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엇이
무엇이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에요. 복잡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로요. 마무리로.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어줘서 그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born again 했단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달리셨는지 뭐 모고촌에서 달리셨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이죠. 우리 송선사님 같은 경우 나이 21살에 내가 책상에 앉을 때 보면 인간적으로 안 됐다 싶기도 하죠.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좀 정신이 간 여자지 뭐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뭐 한참 멋내고 막 저녁에 가서 술도 한잔하고 세상 멋있어요. 세상 유혹이 뭐 그렇게 쉬운 게 알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 알았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고 저녁에 좋은 호텔에서 자고요. 메이커로 만든 옷들 한번 입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 그리고 골프치 메고 와서 골프 한 번씩 하고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데 뭐 그래 즐겨야 될 나이에 뭐 파라과이까지 날라와가지고 뭐 별로 의자도 안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뭐 얘들하고 씨름하고 뭐 그러잖아요. 모양새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의 수고로움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born again 시켰다는 거예요. 중생시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옥수가 말하는 거듭남하고는 완전 틀려요. 그 박옥수. 그게 원래 옥수수 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참 그렇게 돼버리는 모르겠어요. 성이 또 해필은 가운데만 틀리고 저하고 같잖아요. 박정수, 박옥수. 나보고 혹시 옥수 형이 아니냐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아주 피곤한 사람이다. 그 거듭남의 비밀, 기쁜 소식 성경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마무리에서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의 후반절이 50%씩 나눠 있어요. 전반부가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빌레몬서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 속에서 너희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으므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에게 완벽한 존재가 됐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중생시키셨으므로 이제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러므로 되었고 하고 쭉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했다면 그건 다시 우리가 율법에 또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나를 born again 시켜주고 그 다음에 덤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오늘도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봅니다. 요거 같이 기도.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2장까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거듭났지 않느냐. 중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born again은 죽었다는 거야. 내 육체적 목숨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죽였다는 거야. 너희는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적 타락. 두 번째 소유. 우리 born again 된 사람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란. 지금 시대가 음란의 시대죠.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적 추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아.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 세상 방송에 다 알려져 버렸죠. 세상에 다 보도가 돼 버렸어요.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어. 성적인 타락을 하고 비서와 관계를 갖고 아주 유명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한 분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렇게 설교를 복음적으로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에서 나는 지금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born again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성적인 타락에,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것은 마귀를 다 대적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음행은 뭐예요? 피하라.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SOG도 이제 미국 가게 될 텐데 음행은 장소, 조건, 여건을 피하지 않으면 100% 넘어간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음행에는 자빠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째를 들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남자였는데 여자한테는 가버린 거예요. 삼손도 그냥 머리 길고 막 설치고 막 한때는 뭐 지도 뭐 람보처럼 헤매다가 여자한테 총 맞아 대접했잖아. 여자한테는 안 되는 거야, 여자한테. 여자가 저 되게 이쁘게 생긴 것도 약간 저는 기분이 안 좋고. 우리 준비 엄마가 너무 이뻐 그러다 안 돼. 나 그래서 뭐 오해하지 마. 나 그래서 우리 지민이가 너무 부담이 없고 좋아. 그래서 내가 비서를 좀 사왔지. 그러다 믿게 생겼단 말 아니야. 너 오해하지. 너 또 그걸로 또 비하이가 13층 어딘가 하고 찾아다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born again 된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 부탁하는 거예요. 뭘 버려라? 음행과 성적인 타락과 그다음 뭐예요? 소유욕을 버려라. 소유욕. 자, 인간의 결혼이요 사실은 뭐 소유욕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결핍이 상대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도 보고 뭐 재산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괜찮겠다고 갔는데 여자가 보니까 얼굴은 이쁘고 좋았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가져온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싸우고 이혼했고 그러잖아요. 제가 소유욕.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머리에서 나오는 결혼관이에요. 네, 결혼관. 아직 여러분들 결혼 안 해서 모르죠? 네.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는 없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달 뒤에 내 옆에서 콜 보라 보니까 내가 그 뒤부터는 어떻게 참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한다 말하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입장이 곤란하네요. 그러고 말하죠. 인간의 사랑은 별거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인을 바라보게 되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가장 또 못해줬을 때 고통스럽고 다른 거 범죄할 때보다 아내를 힘들게 했을 때가 그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좀 괜찮겠어요. 내가 이 말 하니까 자기 깊이 새겨 들으라고 참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유욕이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다. 이 성적인 타락과 두 번째 뭐예요?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서를 그렇게 잡아놨어요. 바울은 그렇게 잡아놨다고요. 첫 번째 음행이다. 음행.
우리 이수 목사님도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매력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점잖아잖아요. 풍기는 게. 그잖아요. 저는 조금 약간 그 산적 비스듬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목사님도 사모님 잘 지키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치고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치도 섬에서 목회하신 그 선교사님은 저녁에 자고 있는데 교회 자매가 빤스 말고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쫙 섬 밑에 끝까지 도망가고 여자를 잡으러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참 그 멋있는 분이에요. 네, 공수부대 출신인데 참 멋있는 분. 저한테 그러더라. 너무 예쁘고 착한 자매인데 참 내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거 후회했다더라고. 장난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이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의 소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건 땅이라, 이건 바다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5절, 8절, 10절에가 바다와 땅을 칭했다. 이 칭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말로는 칭했다 이러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낙관을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의 그 비싼 명마에다가 엉덩이에 탁 도장 찍잖아요. 그 뭐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내 것으로 칭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혹이 뭐냐면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예요? 주일날 문 닫기가 힘든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더 내가 뭔가를 더 채워야 되니까. 이것은 본 어게인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줘서 만족히 여기시는 아들, 딸들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죠. 이걸 안 지키면 너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마땅한 거예요.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마땅한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소유에서 자유롭게 되고 음행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알면 2 곱하기 2는 4다. 이 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갈보리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게 나에게 어떻게 나의 삶에 어떤 실체인가.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만족함에 내가 구원을 얻은 내가 그렇게 음행 가운데 여전히 살며 내가 여전히 소유욕에 사로잡혀 살면 그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오히려 세격걸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끝으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부터 7절,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이후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돈내는 거나 참소하는 거나 모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방이나 무례함이나 은탕함이나 이런 옷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벗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너희 신분이 바꿔졌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만족한 존재가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옷을 바꿔 입어야지. 그런 식으로 옛 부습을 따라 그대로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3장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이제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니 그의 인격과 그의 하시는 일에 닮아가니 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감이 교회의 목표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교회의 부흥이랄지 교회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이 순수한 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원하심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doing이 아니죠. being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
음행을 피하고, 그리고 너희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뭘 먹을까 마실까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장 13절, 누가 누구의 힘이 가서 서로 용납하여 피자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면 온전하게 매는 때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한쪽에서 험담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안 서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 나 잘 모르겠는데. 당신도 좋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 맞아. 참 그래야지. 그래야 되겠지. 이러면 평강이 쫙 밀려오는데 그래 그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더라고. 내가 처음에 알았어. 그게 이상하게 어슬리면 폼부터 그러더라고. 그래 그거 이러고 나면 그때는 좀 면발이 좀 서는데 앞발이죠. 잠시 지나면 너무 고통스러워.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평강을 쫓아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본 어게인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우리,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만족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서로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고 평안을 이루고 서로가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어려운 형제를 보살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더러운 음행을 피하고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냐.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세상에 주는 쾌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쾌락이다. 이 쾌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은 그대로 맛보면서 교회는 종교적인 행사처럼 주일날 한 번씩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1차적으로는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석으로 가르쳐야 돼요. 힘들더라도 어차피. 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쾌락은 세상에 술 한잔 먹고 이쁜 여자와 바람 피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상으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음행을 피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때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 기쁨이, 그 쾌락은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수모와 축대를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수없이 받았으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평강은 그 고난보다도 더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쾌락을 맛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맛을 본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이 맛을 보기만 하면 이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 결국은 거룩이 우리 성도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 우리 성도의 추구해야 되는 거겠죠. 이 교회가 이걸 목표로 해서 갈 때 이 교회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실만한 목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